로마서 9장 19절로 3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생각해야 될 것은 9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6절 이하부터 연결이 돼서 좀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 오늘 본문과 연결된 부분은 11절부터입니다. 11절. 그러니까 거기를 단순하게 지나가 버리고 그 뒤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고 또 성경의 문맥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안 될 거니 11절 이하의 말씀들 11절부터 18절에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화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에 바르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다.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에서 하반절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있겠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만 임신하여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씨의 번성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나 아이를 간다고 해서 다 그 씨가 아닌 거죠. 그게 성경이 딱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준 씨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리브와의 태중에 있는 자식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택하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원해서 주는 거 아니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요 여러분 이 구원관과 속죄관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속죄의 길은 왜 일어나서 그러면 모두 다 믿으라고 그래? 이게 안 맞잖아요 서로. 여기를 구분하지 못하면 혼돈이 와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만이 다음에 나머지 또 뭐 있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 진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전해드리면 완벽해지는데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 시간이 없으니 이걸 절반밖에 못 되게 한 것처럼 꼭 그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들의 선택에 해당이 되죠.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서게 한다는 것은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아이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태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만 택하심이 된다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죠. 세상에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야곱과 에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리브가의 태중에서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부르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그 뜻이 택하심으로 결론이 불렀을 때만 나타나는. 부르면 어떻게 돼요? 세워지죠. 그래서 야곱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그냥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신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었어요. 쭉 가정이든 어디든.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이쪽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택하심이 하나님부터 됐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내가 택함 받았을까? 이러고 의심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신앙에서 여러분 정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나가야 돼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세우고 하나님 미워하는 사랑하고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합쳤죠. 당시에는 구절이 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그걸 인용을 했는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은요 회개하기 이전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음성 듣고 다 따라다녔지만 완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을 때 삶을 야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 그대로의 삶이 연결된 게 야곱이에요. 에서는 이름을 개명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사람이야. 그러니까 태 안에서부터 이미 결정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선택이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세우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진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브가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셨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씀이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택이고 부르심에서 이미 완성돼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선택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미 선택이 이루어져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떻게 세워지려고 하는가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나도 그렇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 사람만 그랬구나. 나는 아니고 이렇게 빼놓고 믿으면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 들어가려고? 야구르잖아요. 저 사람 얘기는 해주는데 내 얘기는 아니고. 왜 야구는 되고 나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해 가는 길을 걷게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고 10년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부르심 받고. 그것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럼 모세가 막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은 하긴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 하나님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죄를 지은 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를 베풀고 내 분을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네 기도는 내가 듣지만 용서는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여기 바울이 고통한 것도 알잖아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울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를 하시지 바울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펴어진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다 들어있고 말씀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제 구원도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들 가다 화가 나가지고 진멸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몸에 장신구를 좀 떼어버리라고. 이집트에 살았던 삶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야.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 돌아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술 마시고 담배 태우고 그 마음대로 하면 다 떼어버려야죠. 요즘 문화라고 해서 또 뭐라고 하면 또 그렇게 또 빠져나가죠. 떼어버리라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래 모세가 그 명령을 해서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거기서 진 밖에 나가가지고 회막이라고 멀리 떠나서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회막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같이 모세와 함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다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기를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생각하셔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보여주기를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구했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등을 보이고 얼굴을 안 보였다 그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영인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럼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선택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이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인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누군가? 자신이 아니다. 내 행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긍휼히 여기주세요 하는데 긍휼을 준다고 하면 말씀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그냥 긍휼히 여기려 달라고 해서 긍휼히 여겨지는 게 아니야. 원하는 자든 달려가는 자도 아니야. 도리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야.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성경이 바로 세울 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너로 인한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굳어지게 하십니다. 완고하게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굳어지게 하십니다. 얘 마음이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고달플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러면 너의 백성을 보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가.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마음이 굳어져. 그래가지고 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안 보낸다. 그렇게 계속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렇게 굳어진 마음을 계속 가져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홍해에서 그들을 멸종시켜버리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릇대로. 우리가 거짓말 부리고 말도 안 들으면 그렇게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계속 왜 그런지 몰라.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나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 그건 지금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나는 회개가 안 될까?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완전히 사모하는 신령이 왜 안 태어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나가는 건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다면 여러분 살아야 하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하잖아요. 자, 이제 19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서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허물나신다는 의미는 비난받을 만하냐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난받을 만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비난받을 만하냐? 라고. 그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것이다. 그 뜻을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것이다. 자,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비난받을 만, 하나님의 뜻이 비난받을 만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얘기예요. 20절 말씀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라고 하는 지칭되는 그 자가 바울에게 질문을 한 사람이었다면 20절에는 바울의 그 사람을 향해서 그를 향해 누구라고 그래요? 이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부모만 돼도 저분은 나를 땅에 있게 한 존재잖아요. 귀하게 여기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과 인간의 차이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히 반문을 하는 거지. 언쟁을 하는 거예요. 차이를 몰라. 사람하고 하나님 차이를. 그건 좀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심령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폐하셨다, 무효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왜? 쓸모가 없는 지혜들 가지고 지금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분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한 이것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신 그 뜻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언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왜 버립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하지. 그러면 네가 땅도 만들어보고 하늘도 만들어봐. 머리카락 길이도 검게도 못하는 인간이 감히 창조주를 향해서 반문을 하고 언쟁을. 어리석은 분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무지는 영원히 멸망이에요. 그 누군지는 모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사람, 이걸 정확히 안 사람은 이제 무엇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안 사람은 우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반문할 수 있느냐, 언쟁할 수 있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언쟁하느냐, 하나님에게 언쟁하느냐,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반문하다는 말은 언쟁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네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언쟁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적인 해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언쟁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네가 누군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지어져서 딱 태어나 보니까 그거였어. 그렇죠? 제가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집에 오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집에 있더라니까 내가. 나는 그 집에 살았어. 그리고 키워졌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 난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그 부모한테 왜 이렇게 낳았어요? 말할 수 있어요? 부모한테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드느냐 말하였냐 하신 물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문법으로 해석해 보면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쭉 보면 연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꾼 거예요. 이 문법을 다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드시 창조주에게 피조물은 어떤 질문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독재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알지를 못하면 독재자가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는 무너집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독재자처럼 뭐 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로 갇히는 그릇을 진흙 덩어리로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만들 수 있죠.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가서 이제 보면 알지만 나 오늘은 무슨 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고 유약도 칠하고 이런 거 만들고 하는 거 보면 굽는 것도 다르죠. 온도도 그렇게 해서 더 완전하게 굽고 그리고 거기다가 칠하는 색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귀한 그릇은 형태부터 다 다르죠. 그건 토기장이가 난 이렇게 만들어야 해서 오늘은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태어난 놈이 좋은 그릇 만들었지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난 녀석이? 그런 그릇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만 사탄을 닮아가지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 함부로 하는 거야. 토기장에게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능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능. 사람이 지능에 관련된 거. 토기장이 하나님에 관련된 거.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행하였던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29장 1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유익할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29장 16절을 보시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래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의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토기장이가 진흙같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있다. 누가? 진흙이 토기장이를 자기와 똑같이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창조됐는데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여기는 거야. 이렇게 무지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만 무지해요. 땅의 만물들은 다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근데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다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찬송을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전능하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나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음받은 물건이 저 사람이 지은 거 난 몰라, 이렇게 할 수 없죠? 없잖아요. 사람은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창조주를. 인간만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올 길을 찾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아셔야죠. 또 빚음을 얻은 물건은 토기장이가 만든 도기를 가리키는데, 이 도기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도기가 자기를 빚은 토기장에게 말하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라고 지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 천지하신 천지창조를 누가 평가를 해요? 네가 짓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잖아요. 내가 땅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니? 하늘을 펼칠 때 너는 무엇하고 있었니? 아니, 존재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저 하나 같은 존재인데 이거 땅에 와가지고 딱 그거 하나고 가잖아요, 땅에서. 그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대적하면서 똑같이 도기가 자기가 평가를, 하나님 총명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가르치겠어요? 응? 토기가 말하는 말, 토기장에게 네가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야지. 총명이 없다고 자기가 지적질을 하는 거야. 인간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 사탄과 똑같이.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순종하잖아요. 뜻을 따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장합니다. 사탄의 성품을 가져가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독이라면 그 사람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맞죠? 그런 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셔도 자신을 비웠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비워져야 한 자리가 어딘지. 그는 그 하나님의 동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어요.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처럼 살았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위치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응? 좀 은혜 받으면 뭐 조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일어서려고 하고 좀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는 분이셨잖아요. 사람의 위치에 피조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창조주가.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 예수를 부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위치를 가지셨잖아요. 자,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이 대립하고 있는 도전하는 그런 자는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언쟁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데 하나님 뜻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그것만 믿어야 되나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교인들 틀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29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자가 죄를 사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달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 기도도 여러분이 제가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안 하잖아요. 왜? 그게 마음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이 안 일어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구원은 어떻게 마음대로 받는다고? 그게 가능해요? 기도하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보십시오. 누구의 죄든지 사해지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고 성령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운 자를 가리키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죄든지 그를 사해줄 때에 사해줄 분이 누굽니까? 그 죄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누가 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해야 돼요. 왜? 죄를 사하시는 이분은 예수님의 속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사한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해 주겠죠. 기도할 때 누가 들으세요? 내 죄를 사하신 그분이 들으시겠죠. 결국은 사하시는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사람도.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스스로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기도해줘도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심령하는 그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게 있어야잖아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목회자가 맺는 게 아니고 성도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회자를 가지라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비유에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줄기 나온 열매가 맺어져요? 응? 가지가 맺는 건 아니죠. 당연히 줄기는 아니고, 그죠? 가지에서 나온 또 다른 작은 가지의 열매가 맺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 가지 역할을 해주고 가지의 줄기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의 영역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진 이게 교회가 돼서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죄만 안 져 다행인 거예요. 응? 성령 받을 자인지라도 너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한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그러면 성령 받은 자는 누구든지 가가지고 어디 가지고 네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기도해 주면 그 사연 받고 그러는가? 그러면 그 사람의 권한이 너무 크잖아, 그죠? 100%잖아. 그걸 어디 갔어요? 그런 권한이 세상에. 그러면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겠죠. 돌아다니는 사람 다 데려가 앉혀놓고 가서 기도해주면 다 되겠네. 그 당시에는 누가 태어날지 모르잖아. 지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후에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태어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받은 자만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때는 그 얘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때는. 지금도 여러분에서 기도를 해줘. 다 속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 받았으니까. 그건 다 구원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구원이 안 돼. 왜? 하나님 받아주셔야 하잖아요. 내가 피를 발라주고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걸 받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거 알겠죠. 여러분 영도 달라지겠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누가 와야 돼요? 여러분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서 그 열매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내가 제가 살아있는가. 그걸 알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도 알아야 되는데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열매가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그 기도를 받고 내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 그걸 파악을 못하잖아. 지금도.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무지하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그러니 그 얘기가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럼 결국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따라 도기장의 의지에 따라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구나. 천 있을 그릇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귀하게 쓸 그릇 이 사람은 생명을 담고 은혜를 주어서 구원할 자구나. 딱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와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전파돼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가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믿어지면 심령 안에 그것이 딱 들어와서 믿어지면 여러분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럼 아직 전파가 안 된 거야. 심령 안에. 빨리 유대 광야로 달려가서 요한의 복음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심령에 전파돼야 돼요.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산 거예요. 야곱은 아직 회개하기 전인데도 하나님 음성을 주잖아요. 꿈도 꾸어주고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산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든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줘야 지금 회개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야 돼요. 이런 심령. 그래서 심령이 깨달았어. 이제 전파된 거죠.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빨리 가요. 이 말씀. 하루라도 빨리 가야지 내가 구원받으려.
달려가는 거죠. 그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준비된 그릇을 인내하시고 관용하시는 것,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영광을 그 부요함을 알고자 하시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누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 지나고 있는 거 22절 24절 말씀 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라.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람이죠. 이제 그 그릇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토기장에 맞는 그릇이 사람이다. 자, 우리들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가정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신 거야. 알게 돼서. 그리고 그 능력을 알고자 하고 해서 멸망하기로 준비된 그 그릇을,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서 견디고 계시거나,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여러분 와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바울의 심령에 와서 아들을 나타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사독에 가지 않고 아라비로 들어갔다가 다메섹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말씀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거지, 인간에게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뜻 순종할까요? 협의하지 않아.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갔어요. 인생을 하나님 뜻에 중심을 맞췄어요. 여러분 신령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서 능력을 알게 하게 해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시고 견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견디어내시고 계셔. 전 멸망될 걸 뻔히 알고 보이니까 저놈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라는 게 보일 정도로 나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좋겠어. 사람들 눈에도 막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뎌 계셔. 저는 좀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응?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 말은 아니고 김정은이가 너무 함부로 하니까 한국 우리나라를 좀 데려가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오래 견디시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멸망의 그릇이야. 지금 예를 드는 거야. 김정은이 꼭 멸망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생각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오래 참고 견디시는 거야. 이 말씀은 지금 이 관용하시는 자체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왜 참고 계십니까? 빨리 좀 멸망을 시키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께.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부요함, 영광의 부요함을 그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까지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서 높이와 깊이 넓이를 다 넓히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온통 다 알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에게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권위와 의형과 위대하심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 돼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언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싸우면 대통령이 자비한 대통령은 모르지만 얘네 같은 왕한테 도전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목 잘려도 할 말 없죠. 이게요, 권위라고 하는 존재는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탄을 닮아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쟁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릇은 곧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지금 부름받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를 그 그릇에 속한 자들이라. 모든 사람 중에서 부르신 자가 바로 그 그릇이다. 진노의 그릇과 자비의 그릇이 분명히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비롭게 자비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 가룟유다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불렀는데 왜 멸망을 받았어요? 사도로 불렀는데 그것도 왜 멸망을 받았어요?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12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데리고 다녀요. 알고도 데리고 다녀. 멸망이 마귀인데 왜 데리고 다닐까? 선한 역사만 행하셔야지. 응?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칼빈주의예요. 우리 이제 교단 자체가 칼빈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안 하죠. 칼빈주의. 칼빈이 같은 교리를 가지고 세운 교단이 장로교예요. 절대 주권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네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도 순종해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승복하고 분유와 자비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무릎 꿇고 구원을 요청하면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나는 그 영광의 통상을 알게 하시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은 안 됩니다. 그 위치가 보이면은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더 간절해집니다. 이걸 놓치면 멸망을 받았구나. 영원한 멸망을 받겠구나. 냉철히 우리 영적인 위치를 진단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작하는 이 말씀이 심령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쓰신 말씀을 보시죠. 25, 26절 보십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5절 말씀은 호세아 2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26절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한 그 아내를 통해서 경험했던 여자, 창녀죠.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던 선지자. 25절 말씀에서 내가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이라 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로. 세계가 다 하나님의 무대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뜻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이십니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받아들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다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감정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떻게 구원을 시켜야 되나? 가장 큰 근심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여러분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고 기다려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분명히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고 그랬고요.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잖아요. 어진 사랑이잖아요. 자, 천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는 아니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자손이 3, 4대만큼까지 벌을 받게 되잖아요. 멸절을 당합니다. 자손이 희귀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멸절당한 가족들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옵니다. 3대 4대 가잖아요. 자손들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없어지는 벌을 받게 되는. 아니, 다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뭐 했어요? 벌은 면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 넘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양이라고 그랬죠. 목자도 양 그런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절도의 강도는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 죄는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이 벌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 저주가 지금 남아있는 거죠. 인생에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벌은 면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더 이상 죄로 나타나지 않고 죄 선포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해드려요.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이 벌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지라도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요, 속죄해 주셨어요. 주님 예수님 믿고 의지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죽음이 없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내가 없는 존재, 내가 없다는 의미는 자아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자아가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풍성한 사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도록 젖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완성돼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이 기만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막 비방하고 인간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아직도 그거가 싸우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요, 완전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알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하는 그 장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곳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이라 아니라고 하는 그 장소, 살았던 자들이 내 백성이 아니었어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내 백성이라고 그들에 살았던 자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했으면 그 전에 다 구원하실 텐데,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셔야겠죠. 물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지만 개신교도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다 전파가 됐잖아요. 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자가 된 거예요. 그 은혜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갈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27절 28절 보십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합니다.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 이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성경이 지금 그게 딱 그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남은 자가 뭔가? 자, 먼저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여기 본문을, 지금 본문의 말씀을 좀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쓴 것들을 그 말씀 인용. 이사야 10장 21절 23절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완전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27, 28절 말씀, 이사야 10장 20절, 21, 23절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 같은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사야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네 백성 앞에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그 있잖아요. 남은 자. 이 남은 자. 모래 같은 백성이 있다면 이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씨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웠던 거룩한 씨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도 이 씨가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의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먼저 이제 6장에서 11절에 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보잖아요. 무엇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무엇이 어느 때까지냐를 알아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거기서 9절로 10절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 여러분도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이런 다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이 어느 때까지냐 물어본 거죠. 이게 지금 너희는 듣고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말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할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해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 고침받을까 하노라. 그 고침받기 싫어하는 거지 고침 안 받으면 좋겠어.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을 좀 듣더니 이게 필요하네. 회개도 않고 막 돌아와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 하나님 마음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를 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말씀 좀 듣고 알고 깨달았다. 일이 됐다. 그거 하나님께 도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회개도 안 하는 일이. 이거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구원 못 받게. 성읍들이 황폐되고 주민이 다 없게 되고 가옥들이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집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황폐해져서 성읍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하게 되기로 그랬죠. 그러면 거의 들을 사람이 없네. 이제 말씀 듣고 회개할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딱 말하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멸망당하지 않는 거룩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같이 많은 사람도 있어도 그 중에 남은 자가 거룩한 씨앗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에리메를 보면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따르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에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돌아온 자가 없었습니다. 10분의 1 그것도 아닌 거죠. 자, 이사야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 보십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만일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려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는요,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바로 그 모습이죠. 9절의 말씀에,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생존자는 살아남은 자,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씨앗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이 씨앗이 없는 상태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타서, 유황불로 타서 완전히 죄가 됐듯이 우리 다 멸망했을 거다.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 남겨준 씨앗이 필요하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겨둔 거예요. 씨앗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멸망이 와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앗이 돼서, 생명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앗이, 부활이 여러분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여러분에 심겨지면 여러분은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산자죠? 이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짧게 하겠습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아갈 것인가? 의로움을 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로움을 시험처로 획득하였으니 곧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이요. 의로움의 율법을 뒤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이냐? 믿음에서부터가 아니고 도리어 행위로부터이기 때문이라.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원어의 말씀인데 이해가 훨씬 쉽죠? 그렇습니다. 32절까지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근데 그들이 의로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하나님 인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쉬운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법을 돌아가지 못했으며 무엇 때문인가? 믿음에서부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로움의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뭘로 출발했어요? 행위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마음만 밟고 그랬다 그냥 열심히 복음을 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율법에 도달이 안 됐어요. 율법의 완성이 안 됐어요.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행위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시작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크리스찬의 삶의 일부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예배가 다예요. 성경 한 장 안 보고 기도 않고요. 일주일 나서 다 그때도 가져오잖아요. 예배가 다예요. 선데이 크리스찬 많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행위로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여기를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안 풀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따가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네? 32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4절 중반절의 말씀을
부터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네. 8장 14절 말씀이 거기에가 여기 중심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혀야 할 돌. 그 부딪혀야 할 돌이 누구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일. 반석,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걸림돌이 되시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신약으로 오면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만물에 계셔서 그런 만물에 계셔서 사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신학에서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부딪힐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아들과 왕이신 분을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는 이름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들이 그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뭘로 가요? 그럼 결국은 행위로 가잖아요. 행위로 가죠.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죠.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거기에 시험한들 경계하는 기토돌이 나오잖아요. 그 돌로 세워진 하나님께 돌로 세워진 그 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혔다. 그럼 망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거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게 괜찮지만 다 부딪힌 것입니다. 여기 말씀 굉장히 자세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부딪힐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절의 말씀 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한 돌 시온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분명히 이 복의 말씀도요. 그 분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이 믿는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이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안 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믿는 것입니다. 행위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갔던 것들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간 것은 행위로 간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서 걸림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시온에 두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분명히 믿는 자의 그를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반드시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저는 그게 너무 환히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왜 그 시온에 반석을 두었을까? 그런데 시편 99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이? 여호와 시온에 계신다. 그래서 시온에 반석을 둔다. 그 시온에 반석 두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돌과 바위를 시온에 두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을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옷을 못 입은 거예요. 응? 옛날 그 무화과 오는 나무 입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입고 있으면 죄인이죠. 위에 겉옷을 입어야 다 입어야 되죠. 속죄 새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로 인해서 이제 이 이방인들도 살고 유대인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세워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야 할까를 찾아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